5월 동주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손무가 쓴 병법서인 손자병법 9지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뜻을 직역하면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함께 탄 배라는 뜻이 되겠죠. 중국 춘추시대 당시 오나라와 월나라는 잦은 전쟁과 갈등을 겪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감정과 정서도 서로에게 좋지 않았겠죠. 한 번은 강을 건너는데 배에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함께 타게 된 거예요. 서로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잔뜩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힘을 합해 노를 젓지 않으면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자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힘을 합해 서로 노를 잡고 함께 노를 저으면서 파도를 뚫고 안전하게 항해를 마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기인한 사자성어가 바로 5월 동주예요. 한때 적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동료가 되었다. 서로 적대시하던 사이가 변하여 힘을 모으고 합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종종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도 이 말이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원수지간과 같았죠.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사울은 스데반을 살해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을 박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한때 아나니아는 사울의 제거 대상 1순위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어땠을까요? 그들 또한 장차 사울과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반대편에 있는 인물들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모두가 한 편이 된 겁니다. 오늘은 변화된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편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변화에는 반드시 영적 저항이 생긴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언하죠. 이러한 사울의 변화에 가장 크게 당황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급진적 유대주의자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진영을 갈아탄 거예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유대인들의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은 곧 증오와 살기로 바뀝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사울에게 거센 영적 저항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꿨더니 거센 영적 저항이 그에게 몰아닥치게 된 거예요. 사울은 이 영적 저항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해냅니다. 위로부터 부어져 그 마음에 담겨지는 견고함, 위로부터 부어져 그 심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온전히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종류의 힘과 권력이 아니었죠. 사울의 내면에 부어져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를 담대하게 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힘이 그에게 부어집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모든 저항들을 극복해내고 돌파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또 하나의 강력한 동력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영적 저항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위로부터 부어지는 내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곁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복음의 공동체가 그를 견고하게 뒷받쳐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두 인물을 집중적으로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겨울의 난로가와도 같은 사람 바나바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을 뜬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나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이 광야였죠. 이 광야에서 사울은 3년간의 고독한 시간과 철저한 훈련을 받게 되죠. 아마 그는 이곳에서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구약과 율법을 예수님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정립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었을 겁니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이 다메섹이 사울의 첫 번째 사역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아나니아를 비롯한 다메섹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제자들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오와 살기를 가지고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랑과 환대, 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을 더 돕고 그들의 사역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메섹에는 아직도 사울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죠. 그들은 지난 3년간 사울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내려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메섹에서 사울이 계속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결국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다메섹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조금 흥미로운데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읽고 지나가기 쉬운 장면인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광주리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스피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스피리스는 말 그대로 물건을 담는 커다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탈 만한 리프트나 운반 장비가 아닙니다. 짐을 운반하는 데 쓰는 도구를 말해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말고 성경에 딱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8장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7덩어리를 가지고 4,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있었어요. 먹고 남은 음식을 7광주리에 담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동일하게 이 광주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원래는 음식 등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 광주리에 사람이, 그것도 성인 어른이 타고 있는 거죠. 그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오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또 처량한. 고대 근동 지역의 성벽은 단순히 울타리와 방벽의 기능만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하층민 또는 천민들의 집단 주거지가 주로 이 성벽 위 또는 성벽 근처에 형성되어 있었어요. 중심에 살지 못하고 가장 변두리 변방으로 몰려서 주거지를 형성했다는 거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남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며 삶을 이어가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집도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벽에 매달려 있는 집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용도의 광주리에 위태롭게 몸을 의탁한 채로 성벽을 내려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고대 로마의 전쟁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군인들에게 부여되던 호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벽관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 말하면 성벽 위의 용사 이런 뜻이에요. 당시 전투에서 가장 용맹한 군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비처럼 화살과 돌덩어리들이 쏟아져 내리는 성벽 위로 가장 먼저 용맹하게 뛰쳐 올라가서 깃발을 꽂는 병사. 그 사람이 그 전투에서는 가장 용맹한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그에게는 막대한 포상이 주어지기도 하고 사회적인 명예와 영광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사울의 모습은 정반대예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몰래 위태롭게 성벽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 메시지가 되는 거죠. 뭡니까? 이전에 사울이 추구하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성벽 위의 용사였어요. 가장 앞에 서서 적진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고 적진에 깃발을 꽂아서 포상을 받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영광을 누렸던, 그것을 지향했던 삶이 사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반대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셨던 고난의 길을 그 또한 걸어갑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쫓기고 생명의 위험을 받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우스꽝스럽고 처량한 모습으로 모두가 성벽 위로 올라가려 할 때 성벽을 도망쳐 내려오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사울의 존재, 그의 인생, 나아가
그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메섹을 빠져나온 사울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을 만나기 원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본문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매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누구라도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사울이 변했다.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누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을 잡아 죽인 사람 아니었어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깨뜨리려고 돌진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교 그리고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성도인 척 위장하여 은밀히 침투한 후에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례들이 없지 않았대요. 사울로서는 조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죽기 살기로 다메섹을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도들에게 자신을 의탁하려 했는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 사울에게 중재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직접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메시지 세 가지. 첫 번째, 그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이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를 종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 이전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종으로 변화되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은 이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나바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하고 경계의 눈초리로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들에게 사울에 대하여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편에 서서, 그와 나란히 서서 그를 감싸고 그를 두둔하고 그를 품어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7절에 보면 데리고라는 표현 나오죠. 헬라어로 에필라보메노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에필라보메노스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날개 아래 두어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붙잡고 물리적으로 이동시켜서 사도들에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지금 사울에게 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를 날개로 감싸고 그 날개 가운데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바나바가 사울을 붙들어 자기 편으로 삼고.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는 것 같았던 사울에게 따뜻한 난로가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바나바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 곳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와 나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흥의 물결에 바나바 역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설명 하나가 발견되죠. 바나바의 이름의 뜻에 대하여 누가가 풀어내고 있는데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 저자가 이 정도까지 설명해 놓았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즉 그를 만나면 위로를 받게 되고 그가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섬기고 세우는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이 바나바 주변에서 그와 친했던 몇몇 사람들의 사적인 의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누가복음을 회람하는, 당시에는 지금처럼 모든 사람에게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원본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베껴 쓴 사본 몇 개를 가지고 성도들이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회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교회에 갖다 주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읽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마다 바나바에 대하여서 공통된 평가를 내렸다는 거예요. 나 바나바라는 사람 나 들어봤어. 맞아. 그 사람 진짜 위로의 사람이래. 그 형제 너무 따뜻한 사람이지. 그 사람하고는 잠깐만 대화를 나누고 잠깐만 이야기를 해도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나도 경험했어.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참 편안해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바나바에 대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 그리고 평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에 대한 묘사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단순히 부탁 잘 들어주고 사람이 좀 온순하고 이 정도 아니에요. 주변에 유익을 끼치는 성숙한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날 수 있을 정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많은 대화를 나누거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대화를 나누고 잠깐만 있어도 이분 정말 성품이 좋으시구나. 이분 정말 따뜻한 분이시구나. 이분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이 사람에게 녹아져 있구나. 사려 깊고 사람과 삶에 대한 관점이 남다르구나. 라는 인상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분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더 대화를 나누고 싶어지고 그분에 대하여 더 알아가고 싶어집니다. 교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면 찾아가 고민 상담을 하고 싶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는 그에게 위로받으면 더 큰 위로가 될 것 같고 실제로 바나바의 존재만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죠. 그의 섬김, 그의 따뜻함, 그의 배려, 그의 성품적 성숙함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구나. 저 사람 보니 예수 믿는 삶이 정말 아름답고 고귀하구나.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성숙한 인격과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모든 분들에게는 이제 은사가 허락되어 있는 거죠. 그 은사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체들을 섬깁니다.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공동체 안에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고 공동체 실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조심스러워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거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용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약점, 연약함, 모남과 부족함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정죄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안아줍니다. 동시에 그를 긍휼히 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 경직된 긴장을 녹이고 첨예한 갈등을 부드럽게 만들어 중재해냅니다. 막힌 것은 뚫어주고 끊어지는 것은 이어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고요하고 평안했던 공동체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진흙탕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엉망으로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란과 어지러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공동체에 바나바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누그러지고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는 천재적인 재능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인생 살아갑니다. 우울증과 망상 등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의 괴기스러운 언행을 본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급기야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정신병원에 감금시켜야 된다, 강제로 가두어야 한다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합니다. 그런 고흐의 곁에 끝까지 남아서 지켜주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고흐가 살던 마을의 우편 배달부였던 조셉 룰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룰랭은 고흐에게 편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라도 정기적으로 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의 집에 방문할 때마다 그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는 거죠. 늘 쓰러져 있었고 스스로 자해하면서 상처 낸 것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그를 지나치지 않아요. 그를 따뜻하게 돌보고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가르치려 들거나 훈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끔 그에게 따뜻한 차를 제공하면서 고흐, 자네는 그저 조금 지쳤을 뿐이야. 곧 회복될 거야. 좋아질 거야. 당신의 재능과 능력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 그를 계속해서 위로하며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룰랭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고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하죠. 고흐의 작품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의 삶이 매우 비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전체에 밝음과 따뜻함이 묻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의 친구 룰랭 때문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나와요. 8가지 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의 내용 뭡니까?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5절인데요.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게 복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단순히 화를 좀 덜 내고 성격이 좀 느긋하고 잘 웃고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고 이런 사람들을 온유하다라고 세상은 말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길들여졌다는 말이에요. 길들여졌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인생,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을 가리켜서 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아무리 능숙한 기수 또는 마부라고 할지라도 거친 야생마를 바로 잡아서 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면 어떻습니까? 그 말은 자신의 뜻대로 날뛰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과 의도에 따라 순응하며 행동하죠. 온유함이 이런 겁니다.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날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바에 길들여진 상태, 이게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이런 온유한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아닙니다. 건물주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보겠지만 영향력을 말합니다. 선한 영향력.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굳이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고 힘들이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길들여진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 어딘가에 따뜻하게 난로가 피워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쪽으로 몰려듭니다.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난로는 춥고 외롭고 지친 사람들을 그 존재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죠. 다시 힘을 얻어서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온기를 회복시켜 정신이 들게 합니다. 건강을 잃었던 사람들의 체온을 녹여서 다시 건강을 되찾게 하는 역할도 한겨울에 난로가가 하는 역할이에요. 바나바는 사울에게 이런 존재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이 한겨울의 난로가와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모습으로 한겨울에 피어져 있는 난로가와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주고 연약함과 약함은 품어주고 나와 다른 모습에 대하여서 인내해 줄 아는 다나와 같은 아름답고 깊은 성품으로 주를 섬기시고 이웃들을 섬기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바나바의 중재를 통해서 드디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 28절인데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만남의 장면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 바울이 작성한 기록을 보면 이 정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인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에서도 보면 그 후 3년이라는 표현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3년을 말합니다. 그 3년의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고 거기에서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만나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가 있었는데 제자 중 야고보는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하죠. 그리고 성경 이후에 나오는 야고보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만남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사울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도권,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받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찾아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의 이유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는데 방문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방문하다. 헬라어를 보면 이 방문하다라는 단어가 히스토레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히스토레사이에서 파생된 라틴어 단어가 히스토리아이고 이 단어가 영어로 바뀌면서 뭐가 됐을까요? 히스토리, 역사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히 방문, 찾아가서 얼굴 보고 교제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과거 인물과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다 또는 당시의 정황과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자 했고 찾아간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지금처럼 복음서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어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을 찾아가서 알아보는 게 가장 확실할 것이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닮아있던 사람, 즉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 사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겁니다. 그분의 유아 시절은 어땠을까?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사역하셨던 3년의 기간은 어땠을까? 그분은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셨고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유대인들의 공격 앞에 어떻게 반응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그때 모든 전후 상황은 어땠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신을 찾아온 사울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수제자죠. 1호 제자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필했고 동고동락했던 제자. 베드로는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생생하게 소개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예수님께 꾸중 들었던 것,
그때의 심정, 그때의 마음, 그 이후의 변화. 이런 것까지 이 15일이라는 교제 기간 동안 다 나누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게바, 베드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부활 직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의 상황은 어땠는지, 부활하신 직후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자신이 깨닫게 된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직접 만났고 그가 나에게 들려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폈는데 사울이 예수님과 만날 접점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실 때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서 율법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만났거나 그분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울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 갈급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더 닮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 잘 아는데 내가 지금 수십 년째 신앙생활에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강의도 할 수 있는데 난 그분과 친밀해. 이렇게 건조하게 말하는 사람은 뜨겁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깊이 만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 선한 열망들,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기도를 통해 그분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에게 필요했던 사람은 베드로였죠. 예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곁에서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어느덧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영, 즉 성령이 그 인격 안에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죠. 많이 보고 흉내내면 자연스럽게 닮아간다고 하죠.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목사인 존 비비어 목사가 쓴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1980년대 미국의 유명한 TV 설교자였던 한 목사가 간통죄와 사기죄로 구속되었을 때 그에게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그 면회에서 그와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짧게 소개하고 있어요. 존 비비어 목사가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정말 예수님 사랑한 사람이었고 뜨거웠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토록 식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매우 불쾌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다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입니다. 비비어 목사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었다. 스스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이 아니다. 핵심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체인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이 고백들은 결론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내 삶에 이번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나타났고 나는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결론적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고백이고 명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고백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모든 고백, 선언은 어떨 때의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일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씨름하고 난 후에 나오는 고백일 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유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데 이분은 이렇게 외쳐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몇 차례 유기석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분의 신학적인 입장이나 뭐 관점을 떠나서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참 자주 하세요.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 설교 중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는데 제가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그냥 하는 소리 같지가 않았어요. 그냥 설교자가 단위에 서서 설교하는 중에 하는 어떤 종교적 미사여구,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중에 덧붙이는 하나의 말처럼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분은 진짜 저렇게 사는구나. 저분은 진짜 예수님과 저렇게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구나.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자고 그렇게 외치시는데 자기 자신이 가장 앞장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하십니까? 주일에 이 자리에서 듣는 거 말고 듣고 나서 조금 찔리기 때문에 몇 번 해보고 그치는 거 말고 예수님 얼마나 바라보십니까? 그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모두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이시고 내 삶의 이유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의 목말라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라기는 죽음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친히 갈보리를 오르신 그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비록 나는 그분을 떠나고 그분을 외면하며 그분 앞에 불순종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지하며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가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고백되어지고 그 예수가 경험되어지고 그 예수님은 온전히 따라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초기 기독교의 기틀을 확립하고 기독교 선교의 장을 연 위대한 예수의 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강권적인 은혜로 죽음과 저주를 향하여 달려가던 그를 멈춰 세우십니다.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나니아가 그리고 바나바가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또한 수많은 익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급진적 유대주의자 사울을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세요. 공동체에 세워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품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이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보듬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에게 길들여지시고 한겨울 따뜻한 난로가와 같은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지친 이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키며
이 지역과 시대를 품어내는 영광스러운 성도들과 교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